할렐루야. 2016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참 행복하고 참 기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변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도 변하고, 할렐루야. 이 나라, 이 민족이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전국이 수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이 나라와 민족 또한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 같이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팔레스타인 지방의 목동들은 양떼를 이끌고 푸른 풀밭에서 풀을 마음껏 먹게 하고, 그리고 잔잔한 물가에서 마음껏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더 이상 그 목초지에 먹을 풀이 없는 것을 확인하자 목동은 급히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동서남북 사방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온 다음 목초지로 양떼를 데리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목자가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양떼를 이끌고 그곳으로 가야 하는데 그 약한 양들과 함께 그 험한 산을 넘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목동은 지혜를 짜내는 것이죠. 골짜기나 계곡으로 질러가게 됩니다. 사실 중동 지방은 메마른 광야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다가 갑자기 깎아지는 듯한 협곡이 나오고 골짜기 사이에 길이 나 있는 지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골짜기는 매우 깊고 양쪽에 높이 솟은 벼랑에서는 언제 흙더미가 쏟아질지 모르고, 또 그 어두운 계곡에는 맹수의 위험도 있고 강도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 골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이 흐르고 꽃이 피어 있고 새가 아름답게 쥐저기며 날아다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름답고 운치가 있어서 누구든지 쉬어가고 싶은 그런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위험하고 어두우며 음산하고 빨리 벗어나고만 싶은 그러한 사망의 골짜기였습니다. 풀 한 포기도 없고 물 한 방울 흐르지 않는 음침한 협곡의 좁은 길, 밝게 지저귀는 새소리가 아니라 대신에 기분 나쁘게 울어대는 까마귀가 울어대는 그 울음소리만 가득한 그 골짜기. 여러분, 그 골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양떼들을 데리고 이런 골짜기를 지나야 했던 그 어린 시절, 목동 시절들을 회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을 지나온 생애였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경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크게 지었던 두 번의 죄가 있었죠. 하나는 인구조사였고 또 한 번은 유부녀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음성과 기도의 향연, 온몸을 떨며 민감하게 주님 앞에 반응했던 그 성스러운 몸은 한낱 육신의 욕망을 따라 흐느적거리는 고기 덩어리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 깊은 골짜기는 모두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죄로 얻어진 사망의 골짜기였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순종과 꼭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내모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그냥 푸른 풀밭에서 어린 양처럼 풀을 뜯어먹고 잔잔한 물가에서 물이나 마시면서 그렇게 노는 존재로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고 주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 정말 강하고 정말로 강력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고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 고통의 골짜기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더 영적인 강력한 군사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이렇게 사망의 골짜기로 내모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모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양떼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은 목자, 선한 왕이 되게 하시려고 그 방황하는 양떼들의 마음을 다윗으로 하여금 미리 알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해 밑바닥친 이 다윗에게 억눌린 자, 한맺힌 자, 그리고 의지할 곳이 없는 백성들이 다윗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임할 때 거기에서 느끼는 정서는 마냥 기쁨만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 콧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우리들의 정서는 끝없는 외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절한 외로움과 싸워야 한다는 것. 언젠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은 말씀인데,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육체의 상태와 수명이 하루에 담배를 두 값씩 피우는 이 꼴초들과 비슷한 몸에 그 불리함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담배 두 갑을 피우면 그 사람 갈비를 잘라가지고 그 안에 있는 폐를 꺼내면 마치 고기를 중국 된장이 여러분 얼마나 시커먼 줄 아십니까? 그 중국 된장 속에 담궜다가 꺼낸 것처럼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외로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을 청교도 신학자였던 조지 스윈론 목사님이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바로 세속적인 외로움과 그리고 거룩한 외로움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외로움은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뼈를 사기고 우리의 살을 말리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한없이 가련하게 생각하고 자기 연민주의에 빠져서 그냥 구렁텅이에 빠져들고 마는 것이죠. 그래야 더 이상 무엇을 해도 해볼 수 없으리만치 밑도 끝도 없는 외로움에 사무치고 또 사무치는 인생. 그들의 결론은 극단을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바로 거룩한 외로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외로움은 여러분 오히려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여러분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로움 때문에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신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고 그분을 위해 유일하게 그분만 갈망하고, 그래서 이 거룩한 외로움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염려를 이야기할 때 염려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는 신령한 염려입니다. 그 신령한 염려는 바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염려는 우리 영혼에 엔돌핀을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해서 얻어지는 이 부담감, 때로는 죄책감, 이런 것들은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는 여러분 유용한 염려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몸을 사기고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에 독소를 일으키는 그 염려는 뭐냐? 세상의 염려요, 생활의 염려입니다. 즉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여러분 무엇으로 입을 것을 삽니까? 돈으로. 무엇으로 여러분 먹을 것을 삽니까? 돈으로 사죠. 무엇으로 마실 것을 삽니까? 돈으로. 즉 돈으로 염려하는 인생은 그 영혼의 독소 때문에 편한 날을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처럼 오늘 또 이 외로움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외로움은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유용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도대체 뭘 하시려고 그렇게 쓰라린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쥐어 뜯으며 외로움이라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때로는 허락하시는 걸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의존하는 마음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거리가 있다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각기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는 가시가 있죠. 카멜레온은 여러 가지 변신하는 색깔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스컹크는 누가 이렇게 덤벼오면 가스를 배출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저마다 필살기가 있어요. 근데 유독 자기 보호 기능이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제가 이건 수없이 말씀 많이 드렸을 거예요. 유독 양은 전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어떤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빠른 다리도 없어요. 그래서 이리와 늑대가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오면 도망가지도 못해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어서 공격도 못합니다. 뾰족한 뿔도 없습니다. 여러분, 양이 이렇게 뾰족한 뿔을 갖고 있는 양 보셨습니까? 그 염소나 소나 볼 수 있지, 양은 거의 뿔이 꼬부라졌어요. 그죠? 제가 지금 다른 세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양은 뿔도 꼬부라져 있어요. 누구를 공격할 수가, 머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강한 힘도 없고 결정적으로 채 2m 이상의 것들을 못 봐요. 즉 이런 양이 우리를 비유하신 것은, 그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다. 왜 우리를 그렇게 양으로 비유하시냐면 오직 하나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은 무엇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양은 원래적으로, 태생적으로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의 태생적인, 여러분, 창조 섭리가 뭐냐면 하나님이신 목자가 없이는 우리 역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그렇게 지음받았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센 권력자도, 아무리 위에서 군림하는 통치자들도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태생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은 목자 대신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힘으로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는 사람들도 제가 보건대 참 잘 살고만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웰빙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처럼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호의호식하며 여행 다니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웰빙 잘 사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그것이 될 수 있어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그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웰빙, 잘 사는 사람들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잘 사는 것에 대한 현저한 여러분 그 기준을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비유해 드렸잖아요. 성경에 에녹이라는 이름이 두 명이 있습니다. 동명이인이에요. 한 사람은 가인 계열의 에녹이었고 한 사람은 셋 가문의 에녹이었습니다. 가인 가문의 에녹은 에녹성을 쌓을 정도로까지 사회, 정치, 문화, 예술 그리고 군사까지 모든 것들을 다 쥐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녹성 안에서 자신만을 위해서 얼마나 떵떵거리며 사는지 몰랐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권력 앞에 꼼짝을 못 하잖아요.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콩고물이나 떨어지지 아니할까.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기준을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또 한 명의 에녹, 셋 계열의 가문의 에녹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몇 살에 죽었냐면 365세에 죽었습니다. 당시에 800세, 900세를 살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팩트입니다. 정말로 800세 평균 수명이 900세였어요.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단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별 어떤 업적도 없었습니다. 어떤 인류 이 지상을 위하여서 탁월한 공적을 만들어낸 사람도 아니었어요. 단지 그가 65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 살았을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 셋 가문의 에녹이 정말로 웰빙하는 사람이었다. 창세기 5장 6장에 보게 되면 다 죽고 낳고 죽고 이 삶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는데 이 365년을 살았던 에녹은 낳고 죽고 하다가 낳고 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직행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가치관에 세상 기준으로 볼 때의 웰빙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분을 붙드는 삶이 웰빙하는 삶이래요. 때로는 옆에서 여러분 힐난할 수 있어, 조롱할 수도 있어. 야, 그게 잘 사는 거냐? 예수님 믿으면 좀 무엇인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거룩하게 사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웰빙 하려면 누가 필요하냐? 우리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씩씩하게 살아가던 교만을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환난과 시련의 골짜기에서 잊어버렸던 그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주님을 의존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론 돈 가지고도 바꿔놓을 수 없었던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대신에 돈을 찾았던 자신을 포기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앞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언젠가 TV에서 대장간에 이 장인들이 이 모든 도구들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도구들을 만들기 전에 큰 투박한 무쇠들이 쓰임을 받는데 정말로 투박해요. 커다란 그냥 쇳덩어리입니다. 투박한 이 무쇠들이 풀불에 들어가면 붉게 달궈지고 나와가지고 이 장인의 툭탁 이 현란한 망치질로 말미암아 그 투박한 철이 무쇠가
멋있는 칼이 되어 나오고 멋있는 낫이 되어 나오고 멋있는 호미가 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이렇게 무쇠화도 같이 투박한 그러한 모습들 아닙니까? 그래서 무쇠화도 같아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성품과 그 고집들은 잘 안 바뀝니다. 제가 보건대 여러분들은 다 강적들입니다. 꼭 마징가 제트 같아요. 무쇠팔, 무쇠다리, 좀처럼 바뀌지 않는, 무엇으로 두들겨도 변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강철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무쇠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을 다루시기 위해 햄머 같은 큰 망치로 단번에 내리치는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러면 뽀개지니까. 먼저 하나님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불질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불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것이지요. 바로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의 그 무쇠와도 같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 이 고집스러운 우리들의 성품과 마음에 이 본질적인 죄의 요소들을 뜨거운 시련을 겪게 하면서 그 시련 속에서 시련의 뜨거운 불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코 환란의 뜨거운 불 자체로만 인간의 마음을 녹이지는 못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고난이 모두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경험하면, 이 푸누풀이라는 고난을 경험하면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떠납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게.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환란의 뜨거운 풀무불, 그 고난의 불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우리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우리들의 마음을 녹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게 됩니다. 세상에 정신이 팔렸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잊어버리고 육신의 성공에 빼앗겼던 우리들의 그 마음을, 세상을 사명주로 주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고향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땅은 여러분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나그네가 잠시 들려가는 여러분 나그네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그네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허락하신 사명을 붙들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나그네 길,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근데 이 땅을 우리는 고향처럼 여기서 천년만년 살고 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사는 인생들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내가 교회 다녀서 착한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주님을 떠난 잃어버린 양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참 나쁜 사람이었구나. 바로 거기에서 그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영혼의 깊은 회개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였던 테르텔리아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회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 즉 강철같이 굳어진 우리들의 마음을 녹이는 데는 고난의 풀무불같이 좋은 게 없다는 것이죠. 단 한 가지, 거기에서 회심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회심할 수 있다면 그 풀무불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회개를 통해 주님만 의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감사하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닙니까? 그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 의지할 수 있으니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난 감사 제목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음이 감사요. 주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내어 맡길 수 있음이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할렐루야. 구주 예수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기쁨이요, 여러분 감사 제목이 된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그 골짜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때는 저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인지 지금은 너무나도 공고합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내 마음은 강철같이 무쇠와 같이 굳어져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왜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 속에 참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느냐? 그분께 간절히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고쳐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큰 감투를 썼기 때문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 게 유지나 아니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많이 경험했는가?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죠. 죄 인식의 깊이는 은혜의 깊이와 비례한다. 내가 얼마나 나쁜 죄인인가, 내가 얼마만큼 입에 담지도 못한 죄를 많이 지은 죄인 중에 죄인인가, 이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식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사실이 긍정의 힘으로의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천만의 말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과 그 용서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조롱을 받으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단순하면서도 여러분 평범한 진리 아닙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거기에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 소중한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 혼자 씩씩하게 내 힘으로 살아가 보려고, 내 혼자의 힘으로 공부도 하려고 했고, 내 혼자의 힘으로 돈도 벌려고 했고, 내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이것이 아니었군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거기에서 고쳐주십니다. 옛날엔
우리나라에 나쁜 관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려정이라는 관습이 있었죠.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면 젊은 이 아들이 지게에 그 부모를 짊어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그 부모를 버리는 아주 나쁜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루도 빠질 날 없이 그를 울부짖으며 산속에서 들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루는 또한 한 아들이 나이가 든 그 어머니를 이제는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버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게에다가 그 어머니를 짊어지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인가 소리가 들렸어요. 뚝뚝뚝.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 네가 산속 깊이 들어가는데 나오면 길 잃어버릴까봐 나뭇가지를 지금 떨어놓고 있으니까 이 나뭇가지 바라보면서 내려오면 길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의 마음이 이 아들 마음 속에 적셔져서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그 어머니를 다시 짊어지고 집으로 내려와서 그 고려장 풍습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식들을 향한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우리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수시로 버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 사랑이 바로 죄 없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내보내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은혜로운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컨펌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가슴점 있는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그 가슴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 잊어버려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하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자신의 죄와 자신의 유혹에 끌려가지고 더러운 죄악을 짓고 있을 그때에도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추적하여 따라다니셨습니다. 계속 옆에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이 수많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외면했습니까? 그러면서도 주님은 여러분, 거절감이 얼마나 힘든 거 아시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누구라도 전화하면 좀 마음의 위로를 받을까봐 전화를 하면,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 친했던 그러한 관계들이 전화를 안 받아요. 행여나 좀 도와달라고 말할까봐. 거기에서 따른 이 거절감이 참 많았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거절감을 받는다는 거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끝없이 추적하여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거절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거절감 때문에 하나님은 상처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거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할렐루야. 나의 양들아, 나만 의지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이러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러분 말씀에 전율이 흐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걷기조차도 힘들 땐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셨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료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이 이전의 말씀에는 노년의 대조를 이루는 이 뱃속이라는 말을 합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이전의 말씀 보게 되면 태를 이야기합니다.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비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이미 예정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죽는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하여 내리라. 또한 말씀하셨어요. 업어주겠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어부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의 그 따스한 그 등살에서 나타나는 그 기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힘들 때는 업어서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게 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끝없는 감사의 향연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2016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회복해야 될 감사의 근원적인 대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이 이 추수감사절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